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이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금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손수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내 삶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저 4층에 지휘자 한 명 더 생겼습니다. 우리 은석이 은혜자매 아들 진은이 맞죠? 예, 뒤에서 지휘하는데 얼마나 지휘를 열심히 하는지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싶습니다. 오늘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쯤, 그러니까 야곱이 두 아내의 몸값으로 한 14년을 그 두 아내의 몸값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났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두 아내의 몸값을 위해서 종살이가 거의 끝났을 때에 그리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처갓집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다면 외삼촌이 하는 걸 봐서 지금까지 절대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은 이미 4명의 아내가 있고 10명이 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더 있어봤자 외삼촌으로부터 우리 가족이 도움이 될 게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살 때에 객지에서 잘 정착이 되어지고 삶이 풍요롭고 안정이 되면은 그래도 내가 옛날 고향 다시 돌아가야지, 사실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이미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여기에 있고 내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계속 살지, 또 다시 옛날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먹는 이유는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뭔가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좋겠다. 지금 여기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풍성하지 못하니까 내가 고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야곱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이 이 야곱에게서는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다는 거죠. 별로 만족을 주지 못한 고통스러운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세가 많아지셔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라는 게 참 힘든 인생이었다,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야곱이 지금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는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야곱이 이런 얘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정말 오래 고민했을 거예요. 정말 언제 내가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야곱은 여전히 가진 게 없는 빌턴트리입니다. 자, 여러분 31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장 14절 15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1장으로 넘어갑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이건 지금 라반의 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라반의 딸들이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무슨 유산이 있겠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팔았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야곱이 14년 동안 일한 것은 바로 결혼지참금. 여러분 결혼지참금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나 살다가 남편이 뭐 죽는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가족들을 부양할 힘이 없어질 때에 그때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남자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여자를 데려가야 돼요. 자, 그런데 야곱이 14년 동안 결혼지참금 명분으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14년 동안 죽으라고 아내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버지 라반은 딸들을 위해서 그 돈을 한 푼도 모아두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일종의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보험과 같은 것인데 아버지가 그걸 홀라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봤을 때에 아버지가 우리를 마치 팔아먹은 거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원망과 불신이 딸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딸들이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여러분 야곱에게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난 14년 동안 오로지 두 아내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한 자금이었는데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이 지참금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런 외삼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있어봤자 아무런 우리 가족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1장 41절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몇 번 바꿨다고요? 10번을. 자, 줄게. 외삼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안 주는 거예요. 얼마 줄게. 그리고는 또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외삼촌에게로부터 야곱은 일만 했지 어떤 것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죽으라고 일했는데 야곱은 빈털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외삼촌과 함께 있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다. 빨리 외삼촌에게서 떠나는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나겠다고. 자,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떠나겠다고 하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떠나겠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 그래요? 그냥 있으래요. 예? 있으래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지금 이 라반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조카를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라반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이 자기 집에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지난 14년 동안 라반이 야곱을 가만히 지켜봤는데 그런데 야곱이 오고 난 뒤부터 자기 집에 엄청난 부가 그러니까 양들이 염소들이 이 짐승들이 가축을 하는데 너무 번식이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이 오고 난 뒤부터 이 라반의 집에 어마어마한 부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걸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야곱이 오고 난 뒤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됐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구나 이걸 아는데 어떻게 라반이 조카를 가겠다고 할 때 쉽게 여러분 가라고 그렇게 보내주겠어요. 그래서 라반은 이 조카를 함부로 보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얼마를 받을지 네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러면 주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자기 집에 있어야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존재다. 지금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이 조카를 봤을 때에 조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조카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조카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자기 눈으로 그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 뭐였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여러분 절대적 가치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정말 예수제 싫은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싫은데,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복을 주시는 것 같아. 우리 회사가 너가 오고 난 뒤부터, 너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너무 잘 돼.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예수제일을 그렇게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나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며느리가 오고 난 다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부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며느라, 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교회는 못 나가겠어.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목도되어졌을 때에 지금 라반의 눈에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얼마나 엄청난 복이 있는지를 보여지니까, 그래서 야곱이 떠나겠다 그랬을 때에 떠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가면 안 된다고 막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세요. 야곱이 품삯을 정해서 줄 테니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외삼촌에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있으라 그러니까 외삼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집에는 소유가 적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집에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오고 난 다음부터 외삼촌 집이 번성했습니다. 때를 이루었습니다. 양이 때를 이루었고 여러분 짐승들이 때를 이루었다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양을 치면 양이 때를 이룹니다. 번성합니다. 야곱이 뭘 하든지 간에 야곱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 일들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언제나 무슨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삼촌 집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외삼촌에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 내 집 세웁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늘 가진 마음이 뭐냐면 내가 외삼촌 집에서 빨리 떠나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에게 벗어나서 자기 집을 세우는 것, 이런 마음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외삼촌이 잘 살게 된 것은 내가 일조를 했고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라반이 인정하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무슨 소리 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맞다. 야곱, 네 말이 맞다.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도 복 주셨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이렇게 집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걸 라반이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자존감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한 사람 야곱의 이 영적 확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임한 이 복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집안 어른들에게 어르신,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사는 건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집안 어른들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회사에 가서 사장님에게, 사장님, 우리 회사 원래 이렇게 소득이 높아진 것은 예수 믿는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고 그러겠습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것들이 사가지도 없어. 어떻게 지 잘났다라고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집이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누가 봐도 맞다, 네 말이 맞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요셉을 볼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라는 사람, 애굽의 그 애굽 사람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구나,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었던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존슨 호킨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팀이 뉴욕시 안에 있는 슬럼가, 빈민가에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그 슬럼 가니까 아버지는 뭐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 중독자들, 아니면 뭐 폭력배, 아니면 그렇게 그 아버지 부모님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 아래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추적 조사하는, 그것을 이 호킨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가설이 뭐냐면, 분명히 아버지가 도둑이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아버지가 만약에 폭력자라면은 자식들도 전부 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감옥에 가 있든지 아버지나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그 가설이, 그게 그렇게 전제해 놓고 200명을 추적한 겁니다. 그래서 200명을 추적해서 180명을 찾아냈습니다. 그 아이들 180명을 자라서 20년 뒤에 180명을 찾아냈는데 180명 중에 2명을 제외하고 178명이 너무나도 사회에서 건강하게, 사회에서 너무나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호킨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들은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 있든지 문제아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80명 중에 178명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뉴욕 슬럼 안에 여전도사님 한 분이 거기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도사 한 명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 슬럼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슬럼가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전도사님이. 그리고 그 슬럼가에서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후견인이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너무나도 건강한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여전도사님은 나이가 먹어서 할머니가 돼서도 그 슬럼가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너무 놀란 거죠. 예? 여러분, 이 여전도사님은 그 슬럼가의 뭐다?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그 한 여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여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못 자랄 것이다, 이 아이들이 다 범죄자가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178명이 너무나도 건강하게 자라서
너무나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 여전도사님은 그 설레분가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내 한 사람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냥 여러분들이 뭐 스스로 혼자서 그냥 그래서 잘 살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 지금 야곱이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외삼촌 라반도 그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라반은 야곱의 집에 야곱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다. 야곱 네 말이 맞다. 지난 14년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네 말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 집에 복준 거 맞다. 자, 그 말이 야곱이 라반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네가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느냐? 야곱이 라반의 제안에 제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외삼촌이 알아주니까 그래 맞습니다. 외삼촌이 부자 된 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삼촌 재산에 반 주세요. 뭐 그러든지 뭔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제시하는 제안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라반에게 유리한 제안이에요. 절대 야곱에게는 유리하지 않는 라반만 유리한 제안이에요. 뭐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짐승 중에 몸에 줄이 있거나 점이 있는 가축들을 품삯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6년간입니다. 일하면서 태어나는 짐승들 중에 몸에 점이 있거나 아니면 줄무늬가 있거나 이런 짐승들을 자기의 품삯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라반에게 유리한가 하면은 그 당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이 전부 다 단색이에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줄무늬 있는 게, 그 점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정말 몇 마리 안 되는 거죠.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태어날 확률이 별로 없는 그 짐승을 야곱이 자기의 품삯으로 달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들어봤을 때는 이 야곱이 이 바보 아닌가? 도대체 이놈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품삯을 요구하는가? 자, 그러니까 외삼촌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횡재하는 거죠. 주기 싫은데 지금 야곱에게 어떤 것도 주기 싫은데 야곱이 지금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거 있으면 그건 내가 품삯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올 확률도 없는데 앞으로 그걸 받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너무나도 여러분 속으로는 막 기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34절에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속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야곱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라반의 모습을 보세요. 라반이 진짜 야곱에게 뭔가를 좀 주기를 원했는지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재산을 좀 나누어 줄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세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재산 그 짐승들 중에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있으면 일단 구분해냅니다. 다 구분해내서 몇 마리 되지 않는 그 짐승들을 구분해내서 누구한테 줬다? 아들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라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마리도 야곱에게 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보면은 36절에 보세요. 36절입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나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그러니까 나반의 짐승들 가운데 줄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들은 떼어내서 아들들에게 주고 아들들은 그 양들을 사흘길을 떨주어서, 그러니까 나반의 단색 양이 흰양이나 검은 염소나 이런 것들 단색만 있는 것들만 모아놓고 점 있는 것들은 3일길을 떨주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이 점 있는 것들이 흰색하고 교배를 해서 점 있는 것이 나올 확률이 없는데 혹시나 그렇게도 나올까 싶어서 아예 3일길을 떨잖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반은 조카에게 단 한 마리의 양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14년을 죽으라고 일했는데 한 마리의 양도 못 주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악한 짓을 합니다. 자, 그런데 37절부터 43절에 야곱을 보세요.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게 신풍나무는 우리나라의 플라타나트와 같은 그런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무의 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만들고 튼튼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그러니까 양들이 물을 먹는데 양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나뭇가지를 놔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을 마신 양들이 교미를 하면서도 그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흰양과 흰양이 교배를 하면은 아롱진 것이나 뭐 재밌는 것이 나오면은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 요즘 이렇게 하면은 안 나와요. 그거 제가 해본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 이거 팔레스타인에서 직접 이 성경들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안 나와.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합한 채가 애를 낳아주는 건 아닌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나무가 짐승을 얼룩지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 추술적인 행동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자, 여러분 짐승이 짐승이 새끼를 비었습니다. 그런데 새끼가 태어났는데 어떤 새끼가 태어나요? 여기 아롱저것이 태어나고 얼룩저것이 태어나고 재밌는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31장으로 넘어갑니다. 31장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가 안식을 하고 난 뒤에 31장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한 달 뒤에 해야 됩니다. 한 달 뒤에. 그러니까 31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눈을 성에 떼지 말고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아롱지고 이 점 있는 이 짐승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응?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여러분 짐승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는데도 지금 짐승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6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6년 동안 진행이 되니까 6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됐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나반의 양들은 새끼를 낳으니까 전부 다 어때요? 다리가 꼬이고 가다가 풀도 안 먹고. 그런데 야곱의 양들은 어때요? 포동포동 살이 찌고 건강해요.
누가 하는 일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셨대요. 하나님이 라반의 야곱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다 봤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왜 힘들어하는지 왜 마음 아파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세요. 베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거기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제단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올라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올라오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야곱은 이렇게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이런 야곱이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복되게 하고 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 직장이 복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나로 말미암아 거기에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여기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적당하게 대충 드리면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간절하게 그런데 주님이 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 변화산에서 이 산에 초막셋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어줄 테니까 우리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좋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으면 거기서 살자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살고 싶을 만큼 은혜가 넘쳐야 돼. 여러분들이 나 예배당에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가세요. 여기 살면 안 돼. 내려가세요. 왜요? 그 산 아래는 지금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도 제자들 보니까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왔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 일을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을 거기에 모아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이 있는 세상 속으로 내려보내셔서 그 세상을 뭐 하라고? 살리라고. 네? 살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되어줘야죠. 축복의 총로가 되어줘야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가치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 지금 야곱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